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합니다. 인류가 자연과학, 인문학, 공학, 건축학, 음악, 미술, 미디어 등 정말 삶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문은 우리 삶을 지혜롭게 하고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각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를 아십니까? 8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개수가 60개조가 넘고 종류도 220가지라고 합니다. 오장육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대장, 소장, 쓸개, 위, 삼초, 방광을 다 가지고 있고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의 오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자극을 할 때는 아픔을 느끼고 어떤 자극을 할 때는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복잡하고 조화로우며 동시에 신비롭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몸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래에도 인간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만큼이나 진정으로 신비롭고 복합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만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동물이 몸을 가지고 있죠. 단세포 동물부터 지상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까지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고 또 싸고 숨을 쉬고 잠을 자는 신진대사를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규칙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보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말해도 자연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 기꺼이 대항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병이 들어 죽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풍성한 식사를 위해 다양한 생물을 섭취합니다. 물론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환경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환경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환경은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을 만드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인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 우리가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이 무궁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작은 이치,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마저도 한 개의 오차 없이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마른 흙을 모아서 그 속에 숨을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채소와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마음을 지니고 또 자유를 누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 안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자신들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또한 타락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선택하는 의지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것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가능성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오직 한 가지 전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귀한 피조물이 놀랍게도 수백 수천 마지의 선택까지 중에 유일하게 잘못된 한 가지 선택,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문제는 이러한 선택의 기회 때마다 인류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만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오직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의지가 망가지고 이 망가진 의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만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 그 선택, 그 자유를 오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에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흔적을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저희 어머니 또래의 이모 할머니, 위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는 어머니 또래인데 이제 학렬은 굉장히 높으시죠. 몇 해 전에 부모님과 함께 이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내외를 뵀습니다. 이 두 분을 뵈러 간 곳이 신림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사실 이모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풍채가 이렇게 당당하시고 자신감 있는 얼굴의 표정을 지으셨던 분인데 병원에 갔더니 구석 한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야윈 얼굴에 옅은 미소를 저에게 지으셨던 모습이 지금도 제 얼굴엔 생생합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 그래도 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간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총장 과장으로 가고 간호사 대표는 이제 부장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각 과에 있는
그 교수들보다 더 높은 직책까지 하신 겁니다. 그 이모 할아버지는 1970년대에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사업을 대기업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퇴직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한때 제가 호주에 있다가 이제 그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나름 성공하고 권위 있는 분이니까 이분들한테 저를 인사시키고 싶어서 데려갔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이모 할아버지께서 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아유 그래, 세상 사는 거 고달픈데 종교 있으면 도움이 되지.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니까 좋은 말씀 잘 전해서 사람들 마음도 만져지고 유명한 목사가 좀 되라. 나도 유명한 조카 있다고, 조카 손자 있다고 자랑 좀 하고 다니고 싶다 야. 그리고 목사도 인기 많으면 먹고 살만 하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모 할아버지는 신앙이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한, 그리고 그 딴에는 각 정권마다 불려가서 귀한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내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액자 걸어놓고 그거 자랑으로 1시간을 붙잡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 인생 잘 사는 게 전부고 권력이 전부고 이렇게 믿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다시 재개하지만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고 또한 사람들하고 협력을 얻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이 너무 잘 진행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저녁에 술을 그분들하고 거하게 드시고 딱 오는데 이 술 기운에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시는데 하필이면 길바닥에 어떤 조형물 모퉁이에 머리를 그대로 부딪히셔가지고 뇌진탕이 일어났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발견해서 빨리 119에 신고를 했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깨어있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도 마치고 이모 할머니는 매일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이제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꿈을 꾸셨답니다. 저희 이모 할아버지가 이제 공군 장교로 복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자기로 돌아갔는데 자기를 관에다가 눕히더니 이제 관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태극기를 이렇게 덮고 바닥에 넣더랍니다. 그리고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관에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것들을 직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인생의 신호애락이 다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왔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이 종을 살려주소서. 이 종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소리에 이모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는데 정말 아니다니까 정말 낯선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했는데 이제 이모가 깜짝 놀라신 거죠.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분이 여보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자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눈을 떴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더 지나서 제가 이모 할아버지를 뵀는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안색이 좋았고, 근데 처음 그 풍채 넘치는 모습치고는 좀 마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살려는 의지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합쳐져서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빠르게 호전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모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자마자 손을 이렇게 떠시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 목사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사실 매우 어색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아니면 사실 좀 불편해서 가기도 좀 힘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 어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됐으니 기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모 할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그 세상 자기밖에 없던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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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나는 반드시 예수를 믿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내 인생의 우선순위 바뀌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모 할아버지를 향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란 얼마나 나약한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목사로 부름받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큰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모 할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불신앙으로 반드시 무너질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이 반드시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 이제 진짜 이 사람은 죽었다, 큰일 났다, 가망이 없다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진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완치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완치되고 결국 어떠한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다닌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유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다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며 기도로 인한 회복은 그저 우연과 기도가 일치할 것뿐이다, 그런 선택, 그런 마음가짐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인생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택의 몫이 남아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의 죄로 인해 완전해지지 않은 이 의지를, 그래서 선택만 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베풀어준 가장 귀한 존재, 그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성도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선택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어울리게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회복시켜준 그 신분에 걸맞는 언행을 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심지어 인터넷에, SNS에 쓰는 글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이 기뻐하는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저에게 적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기도 중에 결단하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택하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신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그 뜻을 선택하는 것, 그 결단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 짧은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울을 보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형상에 알맞지 않은 삶을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형상을 가진 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울 앞에서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하실 정도로 마음의 결단을 내린 분이라면 이 의미가 결단코 가볍게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주고 이 일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 안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선택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하루를 보장함을 믿으시며 그 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